한 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는 꼭 목표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대상도 없는데 날짜부터 잡고 광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취직을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분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 이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10kg를 뺀다, 이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대생은 더 이뻐지기 위해서 턱 깎는 수술을 받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턱 깎는 수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아마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이 내가 이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수술을 안 받았을 텐데 그냥 쉬운 줄 알고 받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 교수님께서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가면서 친구가 대기업체 회장이 한 학기 국제경영학을 맡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참 별게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명문 출신이고 또 고시 합격해서 검사로 있다가 그 기업체에 발탁이 되어서 사위가 된 분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엄청나게 참 성공한 분이다. 그 과목을 들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대기업체 사위가 될 수 있는가, 노하우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강의를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업이 엄청난 부도를 내고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가 그렇게 망할 줄 몰랐는데 또 그 회장님이 절대로 부도 안 낸다고, 법정 관리 안 간다고 막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 회사채를 많이 샀는데 직원들도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그 회장은 가진 재산이 다 내어놔도 모자랄 정도가 되었고 기업도 무너질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았더라면 사소한 이익에 매이지 않고 좀 더 큰 것을 봤을 텐데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소한 데 집착을 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같은 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쓰나미가 뭔지 우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쓰나미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만 해도 지진이 여러 곳에 일어나고 또 쓰나미도 여러 번 터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 정말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그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붙들려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무너지거나 댐이 무너질 때 보면 조금씩 이제 균열이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균열을 소홀히 했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균열이 지금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에 너무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커리어
특히 학벌에 대한 커리어 때문에 너무 과잉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 박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또 너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너무 세상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살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나머지 일들은 그냥 성실하게 해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공부하면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취직시험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냥 내게 최고로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붙들고 성실하게 해도 얼마든지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미래의 큰 그림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사실은 주권만 없을 뿐이지 유대 땅 거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1년에 이 세 번 절기에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우리는 더 잘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결국 이방인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유대인들은 곧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그리스 아테네가 중심이 되었고 로마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옛날에 냉전 시대는 우리가 북경에 간다, 백두산에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고 모스크바에 간다는 것은 간섭이 아닌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국교를 맺고 러시아와 국교를 맺은 것은 화해를 한 것입니다.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전쟁 대상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과 전쟁을 하거나 러시아와의 전쟁할 것은 우리는 좀 염려하지 않습니다. 간혹 서해 안에서 이제 어업하면서 이런 배 타는 어부들끼리 충돌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는 전쟁 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교류를 합니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가고 많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에 막 들어와 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의 서안에 있는 병마용에 가서 구경한다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금성이라든지 만리장성, 창청, 만리장성에 간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모스크바, 붉은 광장 이런 데 다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터뜨릴지 모르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인간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님, 이 건방지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로마의 총독 중에서 제일 그 저질, 정말 질 떨어지는 이 총독이 오게 됩니다. 망할 때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오면은 절대로 이렇게 안 되죠. 제일 머리도 나쁘고 탐욕스럽고 질이 나쁜 그런 총독이 부임을 해가지고 또 성전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로마에 바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빼앗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은 강력한 이런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후퇴하는 걸 몰살을 시킵니다. 전쟁이 이깁니다. 갈릴리 쪽에서 로마 군인들이 후퇴하는 거 딱 산에 매복하고 있다 싹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거는 가만히 있어 안 되겠구나. 베스파니우스 황제를 이제 황제 되기 전이죠. 장군을 이제 보내가 에워싸게 됩니다. 베스파니우스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네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로가 죽었으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베스파니우스는 포위를 풀고 일단 에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황제가 3명이 바뀌게 됩니다. 1년 동안 황제가 3명이나 바뀌는데 갈바라든지 오토라든지 비텔리우스 이 3명이 이제 서로 죽이면서 바뀌다가 베스파니우스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티토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포위를 했다가 푸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많이 들어가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쇠사슬로 끌려가가지고 개선식에서 행진을 하게 되고 그 20만 명이 콜로세움을 지키는 원형 경기장,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 지금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돌을 막 빼가고 이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작은 겁니다. 훨씬 큰 그 원형 경기장을 유대인들이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전 세계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멸망당한 이유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했을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소홀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왜 망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율법 말씀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가지고 제일 충돌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손발을 씻는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는 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이걸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질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냥 들으면 뜨겁습니다. 시편이든지 율법이든지 역사서는 들으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걸 인간의 사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면 곰이나 표범이나 사자를 박제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제가 된 동물들 보면 정말 덤벼들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어 있고 그 안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강해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야지
요걸 어떤 철학화를 시킨다든지 요걸 이데올로기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긴 것은 굉장히 멋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유대교가 실패를 해서 유대교가 왜 유대교가 실패를 하느냐, 이걸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걸 미시나나 탈무드로 바꾸어가지고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면서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하고 천주교도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천주교에서도 배울 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경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주교도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걸 이데올로기화 시키는데 여기서 박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철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철학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독일 신학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하고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은혜 받느냐? 못 알아듣는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이걸 어떤 인간의 사상으로 바꾸면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단을 이렇게 보면 이단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부분은 기독교의 이런 약점을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막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차갑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차갑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안에 들은 사상이 인간의 사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100만 명, 200만 명씩 막 몰려오는데 경제적으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국은 애워싸이게 되고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화가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끼리 잘 지낼라 하고 나라끼리 잘 지낼라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고난은 오고 훈련은 오지만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꼭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온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은 제일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하고 남이 훔쳐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무장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멋있으면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또 숨어서 죄를 많이 지고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다 끊을 때 어떻게 되면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내 자신의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면서 사실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너희들은 도망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또 사람들은 지붕 위에 있을 때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시나 이런 마을을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포위를 하고 네로가 죽었다고 해서 포위를 풀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 이 난공불락의 성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주로 에돔 있는 그 요단강 건너 그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살고, 그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나중에 마사더 요새가 남게 되는데, 마사더 요새는 몇 년 동안 거기서 저항을 하게 된, 나중에 마지막 한 명까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정치인들의 선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보면 광우병 파동이 터진다든지, 또 국정원의 인터넷에 이런 댓글 다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그 정치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흥분하고 막 거기 동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선동에 따라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거든 도망쳐라. 들판에 있으면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서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산의 고립돼서 살게 됩니다. 고립돼서 살게 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좀 다릅니다. 에비온 파라 이래가지고 좀 신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이단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에비온이 가난하다, 거지 같다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이 오래 숨어서 사는 바람에 조금 독특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누가복음 말고 다른 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는데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건데,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 서지 못할 곳은 이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우상이 서는 것을 보거든 피하라 이랬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보면 교회에 그 천황에 이런 무엇을 갖다 놓고 폐를 갖다 놓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총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 절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중에도 보면 친일파라고 하는 참 불명예입니다.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그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는데 서는 것을 보거든 거기를 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무슨 자리를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저런 사람 다 친일파로서 두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 처음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느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내려오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그 한국 전쟁 전에 보면, 특히 경상도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 굉장히 제사 지내고 남편의 애들 부인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평안도 이런 데는 어떤 거 90%가 기독교화 될 정도로,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의주 제1교회, 제2교회 출신들이 이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입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 의식이 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구나.
그래서 대고 내려와가지고 초창기에는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한에 세워진 많은 교회 중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락교회 이런 이름자 붙은 거, 산정현교회 이런 이름 붙은 것은 대개 내려와서 대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고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정말 질들어지는 데구나.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목을 매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조교 같은 거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자기를 절대시할 때, 그 교주처럼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기회가 있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인데, 이단들도 보면 다 자기가 교주같이 이런데 그런 데는 아예 관계를 하면 안 돼. 이게 벌써 멸망의 사인이고, 교수 연구실에도 교수님 막 너무 절대적으로 신처럼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이거는 멸망할 사람이구나. 거기 붙어가지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돼지 잡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형제고 자매지, 자기가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여기는 너가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럼 미련 없이 떠나야 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예루살렘 버리고 산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도시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 너무 잘 돼 있고, 백화점에 가거나 또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을 가면 좋은 것이 너무 잘 돼 있지만 거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신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환난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 유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 안이 100배 안전할 것 같은데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내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생기면 나가야 되고, 촌에 있는 자들도 절대로 도시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잘 쓰면 좋습니다. 학벌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잘 쓰면 좋지만 그게 너무 집착하고 목을 매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날 때에 그냥 떠나면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회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는데 그 롯의 아내는 아닙니다. 그 소금은 아니고, 그 롯의 부인 소금은 없어지고, 그 소금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또 몇 개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딴 소금인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이 벤 여자와 젖먹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보호되고 양보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할 때 아이 벤 여자가 있으면 다 자리를 비켜주고, 또 젖먹이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 다 비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어린 아기나 젖먹이는 임신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No mercy,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여자들까지 배를 갈라서 죽이고 젖먹인 아기까지 죽이는 이런 대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앞으로 로마에 자꾸 핍박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자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매들에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냥 독신으로 있으면 환난 피하기도 쉬운데 또 결혼해서 아기가 여러 명이고 또 임신한 상태에 있으면 환난 때 어려우니까 자매들에게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나 환난 때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아기는 낳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결혼에 막 목을 매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결혼에 결혼을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전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옆에 막 부모들이 막 결혼해라고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결혼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좀 기다리다가 정말 자기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임신한 부인들이나 아기 있는 부인들이 안전하려면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전쟁이 잘 안 터집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지진이나 태풍도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재산 1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들 중에 최고의 이윤이 남는 기업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어린이들, 임산부들 다 보호가 되는데 부흥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막 즐겁게 살다 보면 어린 아이들, 임산부들도 보호되지 못하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들이 막 한류 일어나기 전에 보면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이 모이면 막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굉장히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리드했던 사람들이 보면 막 전부 막 미친 사람들 같이 막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지도 않고 막 성경 공부 붙들고 강해 설교하고 막 이런데 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성공을 해서 큰 교회를 맡아버렸고 또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모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청년들이 모델을 잃어버리면서 또 지금 막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위기가 오게 됩니다. 10년 안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 부흥도 좋지만 여성들 부흥회, 우리 교회는 약자들을 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부흥회. 그래서 당신 자식들 살리려면 여성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 여성들이 새카맣게 올라옵니다. 새카맣게 올라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귀가 떨죠. 여자들 우습게 알았는데 모이니까 새카맣네. 원래 새카만 건 우리 마귀가 새카맣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새카맣게 모이니까 겁나네. 벌벌 떨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죽든지 거의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20만 명은 쇠사슬에 묶여서 개선식을 위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무식한 갈릴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알고 그냥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같으면 건드리지도 못하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사역이 굉장히 커졌을 텐데 그 동생들도 자꾸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고 제자들도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촌구석에서 한마디 하면 10마디 못 알아듣고 10마디 하면 100마디 못 알아듣는 그 무식한 사람들 붙들고 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죽습니다. 너무 강한 교권을 이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우습게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던 유대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주권자들도 이방인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자신의 가치가 엄청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 짓는 걸 딱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굉장히 존귀해지게 돼요.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벌써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부흥에 불이 붙게 되는데 임산부들 그리고 아기를 가진 여성들 그들이 보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를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쓰나미를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시대 때 쓰나미가 왔는데 우리는 쓰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딱 그때 쓰나미가 그냥 해일하고 틀리다는 걸 처음 안 겁니다. 바다 속에 이제 지층이 있는데 지층이 딱 어긋날 때 지진이죠. 바다 속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물벽 10m에서 15m가 덮치는데 이거는 속도가 시속 80km에서 100km로 덮치니까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체에서 20만 명 죽었는데 그 건너편에 인도에서는 얼마가 죽은지 모른대요. 왜 모르냐 하면 그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죽은지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좀 떨어져서 우리가 몰랐는데 일본의 도후쿠는 이제 우리가 생생한 텔레비 중계로 본 겁니다. 해운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영화 해운대 보면 이제 바닷물이 막 밀려드는 건데 그거는 보니까 파란 바닷물이 몰려드는데 아니고 시커먼 물이 80km에서 100km를 덮치면서 자동차, 배, 지붕 싹 쓸고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사람의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그 일대 전체의 방사능이 이제 누출이 되어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곳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 얼마 뒤에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일본에 여행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지진 났을 때 동경에 있었는데 그 아스팔트 막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바다 물결처럼 막 춤을 추고 건물들이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종말이 온 것처럼 막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그런 난리치가 식당에서 다 나가는데 또 우르르 돌아가 밥값을 주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그냥 다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 전부 다 들어가죠. 밥값 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는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그런 데는 양심적인 것 같아요. 정신대 팔아먹고 이럴 때는 막 정신이 없어도 밥값 내고 이런 데는 너무너무 양심적인 겁니다. 남경의 난징, 일본 사람 난징에 3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역사를 보고서 진짜 참 지금 난징에는 일본 기업이 지금도 못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들어와도 난징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구제역이 이제 퍼지면서 돼지하고 소 30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소는 좀 낫습니다. 소는 주사를 나가 기절시켜가지고 거의 죽여가지고 파묻지만, 돼지는 이게 좀 늘 돼지는 밉기 때문에 산채로 막 구덩이에 나가 불도저를 돼지 살리라고 막 정말 참혹한 겁니다. 돼지 살처분은 뭐 기절이고 이런 거 인정사정은 없습니다. 막 살아있는 채로 막 때리붓고 위에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 뒤에는 이제 시체 썩은 물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더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일을성신,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되면 정말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많은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성추행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공금횡령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논문 표절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떨어지기, 그게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명예와 돈과 결탁이 될 때는 축복이 아니고 독배입니다.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타락, 그리고 경제인들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기독교 목사들, 큰 교회의 목사들, 그 목사들이 떨어지는 것이,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별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되겠는가. 옛날에는 목사님 이러면 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은 뭔가 한 군데라도 존경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아진 거예요. 너무 똑같아진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똑같은 농담하고, 똑같은 영화 보고, 똑같은 돈을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놔.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딘가?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있다.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다. 이거로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단순히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안심하면, 왜 별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유명한 별들, 큰 별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큰 별들 떨어지면 작은 별들은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들라. 많은 기독교의 별들이 떨어지고, 우리 주위에 쓰나미나 태풍이 막 밀어닥칠 때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막 공부할 때 고개를 팍 쳐박고 고개를 들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아예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12시 되면 귀신같이 누가 한 명이 데모를 합니다. 도서관에 밖에 창문 밖으로 나가서 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 유인물 던지고 이러면 호가 딱 불면서 벌써 경찰들이 다 알아요. 경찰들이 알고 막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그럼 이제 고개 쳐박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막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데모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구경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막 보따리 싸거나 이러고 몰려나가가지고, 데모가 터졌으니까 어차피 뭐 그날 공부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구경하든지 같이 소리 지르든지 막 몰려나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면 자기 일에 막 처박혀서 막 입시 공부하고, 토플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제 얼굴 좀 따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팍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을 때, 어떤 큰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다, 스캔들이 터졌다 이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계절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이 4시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겨울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또 여름이 계속되다가 겨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봄하고 가을이 짧은 것입니다. 근데 요 경계선을 뭘 가지고 분별하는가 하면 무화과 잎을 가지고 분별하는가 하면 무화과 잎이 막 연해지고 이러면 바로 여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겨울이 계속되다가 봄 되면 막 개나리부터 피고 목련이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막 이러는데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에 나무잎이 떨어지면은 남자들이 우울해지고 시몬 너는 듣느냐 낙엽 척척 밟는 소리를 뭐 이런 시도 외우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보면은 봄하고 가을이 굉장히 짧아진 겁니다. 막 개나리 피고 막 이러다 보면 바로 여름이 와버리고 또 여름이 막 덥다가 겨울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가 한순간 겨울이 막 오게 되고 우리나라 지금 온대 지방이 아니고 아열대 지방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명태나 정어리가 없어요. 명태가 정어리가 없고 백상아리가 나타나가지고 상어가 나타나서 사람 막 다리 물고 이러는데 왜 여기 오냐 물어보면은 이 멍청한 것들은 지금 계절이 바뀌었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인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호주에 이렇게 가보니까 바닷가에 보니까 그 철망을 딱 쳐놨어요. 그 수영장 밖에 상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영장에 철망을 다 쳐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시절이 변한 줄 모르는데 어부들이 만약 지금 명태 잡으려고 하고 정어리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뭘 상어를 잡아가지고 상어 요리를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절이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이 막 기업이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팍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 상황이 딱 변하면. 그래서 작년에 최대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다음 해에 다른 기업은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전에는 BMW 벤츠 타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러면 지금은 국산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옛날 같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막 올라가다 바로 침체가 되고 침체가 되다가 바로 부흥이 오는. 지금 이 계절은 봄하고 가을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팍 떨어지다 팍 올라갔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한꺼번에 맨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냥 바닥으로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극과 극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침체에서 빨리 이 여름으로 축복의 계절으로 이쪽을 유지하도록 해야지 옛날같이 다른 일 다 하고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벌써 겨울이 와버리는 겁니다. 벌써 늦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고 침체되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일본에 가보면 일본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남성들도 그렇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요. 술도 많이 마셔요. 일본 여성들, 직장인들, 남자 못지않게 막 술을 마시는데 한국 직장 여성도 술 엄청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좋지 못해요. 술 마시면 안 되고요. 방탕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같은 거 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또 이 프로 저 프로 지금은 이제 또 위성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수백 가지 채널을 막 돌려가면서 리모컨이 막 고장 날 정도로 막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거는 방탕한 겁니다. 방탕.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것은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에 한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참 순수한 청년입니다. 순수한 청년이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트에 이렇게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지저스 퍼스트, 자기는 예수가 최고라고. 근데 졸업을 앞두고 생활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취직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뭘까요? 술이었습니다. 술 엄청 마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안 하니까 또 클클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술을 엄청 마신 겁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가 못 오겠대요. 어느 날 술이 만취돼가지고 차를 박았습니다. 다른 차를 박았는데 다행히 그 차에 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면허 취소되고 자기 차도 폐차되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한 번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정신을 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 때는 삐끗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굉장히 잘 나오던 청년도 조금 삐끗하면 뭐 취직을 했다든지 또 무슨 뭐 이승교제가 또 뭐 잘 돼도 그렇고 잘 돼도 삐끗하고 안 돼도 삐끗하고 중립도 삐끗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너무너무 이 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데 삐끗하면 내 교회 안 나오면 술을 그렇게 마시나, 술을 그렇게 마시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막 음란한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어느 날 확 들이박는데 목숨만 다 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라는데, 이게 무서운 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시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면 연애판이 되어버립니다. 연애판이 되어가지고 부흥이 꺼지는 순간 청년들의 모임은 연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채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청년부 전체가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은 서울의 어떤 우리와는 좀 교단이 다른데 거기 이제 그 청년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놀라면 자매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이렇게 안 이쁜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그 첫날에는 제가 영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명확하게 몰란 거예요. 딱 나가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화장이구나. 화장이구나. 전원이 중화장을 한 겁니다. 그걸 첫날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설교 들었는데 우는 거예요. 전원이 옵니다. 전원이. 왜냐하면 이 자매 여기 채이고 저 자매 저기 배신당하고 막 따돌림 당하고 이게 자기 이야기니까 검은 눈물을 흘리는, 메스카라에서 막 흐르니까 전부 막 쫙 검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는데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교제가 좋은 줄 알지 안 그렇습니다. 배반당하고 채이고 막 그리고 막 건드리 놓고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건드린지 모르겠지만 뭐 처참한 거예요. 그럼 어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른 돈 떼이는 겁니다. 돈 떼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여가지고 막 남전도에 여전도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산에 놀러 가가지고 젓가락 쫙 빼면서 형님 이런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 젓가락을 빠는 이거는 이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막걸리 마실 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리고 돈 받고 이러면서 뛰고 도망쳐버리고 뭐 어떤 때는 뭐 눈 맞으면 남은 여자들 떼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이제 별들이 떨어지면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산에 가서 실종이 된데 잠이 오는데 잠이 죽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때리고 이래서 살아서 돌아와야지. 잠이 온다고 해서 자버리면 다음날은 시체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겨울을 여름으로, 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최고로 아름다운 2014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올해 한 해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 백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결혼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 생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